하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지만 요한계시록은 아직까지도 가장 오해를 많이 받고 있는 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읽을 때마다 무섭다라든지 어렵다는 것이 읽는 사람들의 다 느끼는 바입니다. 심지어는 시험에 든다는 말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영문인지 요한계시록은 우리 정상적인 교회보다 2단에서 더 많이 다루기도 하는 것입니다. 6.25 전쟁 이후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반공이 우리 통치의 이데올로기였습니다. 반공 영화를 많이 상영하였습니다. 그런 반공 영화가 나올 때마다 각종 학교에서는 단체 관람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영화마다 빠지지 않은 내용이 있습니다. 북한의 남침으로 이제 대한민국이 수세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는 결국 전세를 역전시켜서 다시 북진한다는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국군이 몰려서 후퇴할 때는 숨을 죽이면서 보다가 이제 인천 상륙작전에 이어서 미군 전투기가 하늘에 날아다니고 북한군이 패주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면 보던 사람이 전부 일어나서 박수를 치면서 환호하며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리 총알이 빗발치고 사방에서 폭탄이 터져도 통쾌하게 생각하지 무서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혹시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그 영화의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영화 내용만 모르는 것이 아니라 6.25 전쟁 자체를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요한계시록에서 두려움만 느낀다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네로가 보면 네로가 폭군인 것을 모르는 사람, 우리가 모두 네로 황제가 폭군인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특히 유명한 것이 바로 로마 대하제 때 기독교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은 것 때문에 우리 기독교와는 아주 악연이 깊습니다. 흥분한 로마 시민들이 자기가 불을 지른 것으로 오해를 하자 이제 거꾸로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고 화살을 돌린 것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를 박해하기는 오히려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한 수 위였다고 합니다. 오늘 이 읽은 요한계시록은 바로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기록한 책입니다.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옛날에 군대 생활할 적에는 편지를 쓸 때 몇 가지 제약이 있었습니다. 숫자라든지 기호는 물론이라 문장 부호도 제대로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군 생활이 어렵다는 내용을 쓸 때는 항상 보안 검열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좀 보내달라거나 면회를 와달라는 말은 그렇게 쓸 수 없었던 그런 군대 생활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요한 당시도 마찬가지로 반보섬에 유배된 상태였습니다. 유배된 사람이 속마음을 그대로 담은 편지를 쓸 수는 없는 형편입니다. 로마에게 불리한 내용을 쓰게 되면 보나마나 검열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만이 아는 그런 내용으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그래서 흔히 그런 문체를 묵시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묵시서의 형태로 선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 묵시 문학은 세상의 종말이나 악에 대한 심판을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다루려면 천상 아는 사람만 알게 그렇게 써야 하는 것입니다. 할 말은 하되 문책은 잡히지 않도록 하고 써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바로 그런 책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약의 배경을 아는 사람들만 알아듣게 요한계시록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모르면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란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라고 해서 요한이 계시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란 것은 무엇이냐면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는 것이 계시입니다. 신학이 무엇을 공부하는 학문입니까? 흔히 법학은 법을 공부하는
학문입니다. 그리고 경제학은 경제를 공부하는 학문입니다. 그러면 신학은 신을 공부하는 학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에는 어쩌면 어폐가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신은 우리보다 훨씬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보다 그렇게 크신 분을 우리가 공부해서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만일 공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면 그것은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은 우리가 연구한 만큼 알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신이 우리에게 보여준 만큼 알 수 있는 대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시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신은 계시의 주체이면서 또 계시의 대상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말은 바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 계시록을 통해서 적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세상이 언제 멸망하는지, 세상이 멸망하기 전에는 어떤 징조가 있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가장 극심했던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기록된 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들이 이런 박해를 견뎌내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 있는 일인지에 대한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무슨 말이냐면 이것이 끝이 아니다. 조만간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것이다라는 소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마냥 만만하지는 않는 것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그래도 목숨을 빼앗기는 그런 극단적인 일은 없습니다. 그래도 신앙 때문에 오해를 사기도 하고 신앙 때문에 손해를 보는 일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만 믿고 있다가 세상에서 낙오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항상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답이 요한계시록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요컨대 요한계시록은 반드시 악한 세력은 결국 망하게 된다. 최후의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책인 것입니다. 그 내용을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렸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란 말이 납득이 되는 말입니까? 결국 요한계시록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들 중에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는 사실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그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속히 일어날 일인 것도 맞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것이 바로 주 95년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세월이 많이 흘러서 주 2023년이 되었습니다. 무려 1900 몇십 년이 넘게 일어나지 않는 일을 놓고 우리는 지금 속히 일어날 일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도 내가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자기들이 죽기 전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오실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까지 아직도 오시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3절에 보니까 또 때가 가깝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역시 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쓸 시점에 때가 가깝다고 그렇게 말을 했으면 지금은 벌써 그 때가 지나가고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때를 가리키는 헬라어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 하나는
카이노스입니다. 크로노스는 그냥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이 시간, 그냥 시간이 가면 이르는 때입니다. 그러나 카이로스는 특정한 사건이 있는 때 쓰는 말입니다. 여기 3절에서 때가 가깝다고 할 때는 이 카이로스라는 헬라어를 썼습니다. 그처럼 특정한 시간, 사건이 벌어지는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때가 가깝다는 그런 말입니다. 요즘을 가리켜서 흔히 말세라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말세라고 했습니다. 재작년에도 말세였습니다. 10년 전에도 역시 말세라고 했던 기억이 날 것입니다. 그러면 말세의 시작은 언제이라는 것입니까? 말세가 과연 언제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말세는 우리가 하는 그 시간 개념이 아니라 순서 개념인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말세가 끝이 납니다. 그러면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일어나야 할 모든 일이 다 일어난 다음부터가 말세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먼저 재림이니까 초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재림이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말세가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계신 동안도 역시 말세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는 동안에도 말세가 아닌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려면 먼저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초림하셔서 사시다가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해서 성천하는 일까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성천하시는 일까지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기만 하면 그것으로 이 세상의 역사는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천하신 이후부터 지금까지를 우리가 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10년이나 100년 후에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저녁에도 오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게 되면 이 세상이 끝나게 되고 결국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속히 될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니엘서 2장 27절에서 2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왕의 꿈을 해석하면서 느부갓네살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말한 이 후일에 될 일을 요한은 바로 속히 일어날 일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종말이 다니엘을 기준으로는 막연한 후일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을 기준으로는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종말은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요컨대 앞으로 얼마나 남았느냐, 가까운 장래냐 먼 장래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날에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반드시 일어날 그 일을 요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장차 일어날 모든 일들을 속속들이 다 알아야 할 것이 아닙니다. 요한이 알아들은 정도만큼만 알면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요한은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도 우리가 본 것을 다 증언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 아무것도 증언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아닌지, 이 세상 주인인지 아닌지 자기도 모르는 마당에 어떻게 무슨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모르면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는 내용이 있으면 아는 만큼 증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만화 그리는 허영병 하백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린 말에서 내려오지 않는 무사라는 만화가 있습니다. 징기스칸의 일대기를 다룬 내용입니다. 징기스칸의 본명은 태무진입니다. 그리고 태무진의 아버지는 에스케이입니다. 에스케이라는 사람이 죽은 후 태무진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아버지 에스케이의 의형제인 토그릴이라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토그릴이 태무진을 반갑게 맞으며 감사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천주교 신자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말에서 내리지 않는 무사는 몽골 현지를 답사해서 친밀한 고정을 거친 작품인 것입니다. 그래서 토그릴을 천주교 시자라고 하는 것은 작가의 어떤 자의적 설정이 아니라 그만한 근거가 있다고 합니다. 나중에 토그릴이 전투에서 피해서 죽은 다음의 일입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그 전쟁의 공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 토그릴의 목을 베어감으로써 토그릴은 목이 없는 시신이 되어서 벌판에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행이 지나가다가 그 시신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옷을 보니 상당히 지체가 높은 사람 같은데 목은 누가 베어갔을까? 십자가 목걸이가 있네. 토그릴이다. 토그릴이 분명하다고 했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는 것을 보니 토그릴이 어쩌면 천주교 신자였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난데없이 천주교 신자가 등장하니 우리에게 살짝 호기심이 생깁니다만은 그 내용은 너무 허무합니다. 토그릴이 태무진에게 이렇게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나는 천주를 믿는다네. 물론 몽고의 톡소신도 믿는다. 이리저리 내가 다리를 많이 거쳐놓아야 내 마음이 편해서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토글이라는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아는 하나님을 증언하고 있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도 하나님을 토글일처럼 알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 가끔 부처도 믿고 경우에 따라서는 돈도 믿습니다. 무엇이든 많이 믿어두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믿는 대로 살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오직 한 분, 하나님은 한 분뿐인 것을 알게 되면 그 역시 하나님이 한 분뿐인 하나님을 자기가 아는 대로 증언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참신 것을 알면서 무신론자같이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한 일에 대해서 또 우리가 하지 않은 모든 일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심판이 없는 것처럼 살게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몰라서 못하는 것은 별 수 없습니다만 아는 것은 정언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성경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만 당시 요한 당시에는 두루마리 성경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그런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개인이 소장하는 것도 엄두가 못 내고 해당의 마을 공동 소유의 성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게 되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시대의 성경은 읽는 책이 아니라 주로 듣는 책의 역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회중에서 예배 인도자가 읽게 되면 청중들은 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문명률은 거의 98%에 달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요한계시록은 우리를 두렵게 하거나 곤혹스럽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읽어서 복을 받으라고 기록된 책이 분명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읽어서 복을 받으라고 기록된 책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는 팔복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팔복은 우리말 번역이 조금 밋밋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는
복이라는 말이 가장 앞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복부터 강조를 한다는 뜻입니다. 원문의 의미를 살리려면 복자를 큰 활자로 인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3절은 팔복과 시작이 같습니다. 초점이 바로 복에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의 심판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복을 위해서 기록된 책이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요한계시록을 설교하게 되면 요한계시록에 대한 오해는 우연이 아니라 사탄의 개입일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요한계시록을 잘못 설교하면 이단이라고 하던 시절까지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의 이단들이 가장 즐겨 인용하는 성경이 바로 요한계시록인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제대로 아는 것을 사탄이 그만큼 싫어하고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하기야 요한계시록은 바로 사탄의 종말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사탄들이 싫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린다만 사탄이 싫어하는 일이라면 우리는 거꾸로 길을 서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우리는 길을 서고 읽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선포된다는 사실을 바로 알아서 우리가 그 날을 맞게 살아가야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길을 서고 사탄의 술책을 배제하고 분명히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의 결국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을 행하고 증거하는 일, 그 일에 우리의 복이 있다는 것은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요한계시록을 읽어서 복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그리고 그 복음을 증언하는, 자기가 아는 만큼 하나님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요한계시록은 우리를 어렵게 하기 위해서, 힘들게 하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쓴 책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렸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렸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읽다가 보니까 자꾸 겁이 나고 두려워하기 마련입니다만 열심히 읽어서 주님을 더 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이 땅에서 어렵게 살지라도 주님 나라가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말씀에 더 깊이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복받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